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신령한 능력과 기름 부음 7배나 더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재촉하시며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셔서 아버지 예배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예수님,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말씀을 대적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은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자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원래 제가 이 설교를 주일에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주일에. 그때 이제 어버이 주일에다가 또 우리 어린이들 이번에 뭐 이렇게 연극했잖아요. 다 부모들도 오시고 막 그러니까 또 부모에게 맞는 게 어떤 말씀일까 찾다가 보니까 이제 6장 1절에서 4절을 했죠. 기억나세요? 6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1장 6장 1절에서 4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선을 성경에서 이렇게 뭐뭐 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보통은 다 뭐예요? 하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왜 했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보세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너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보세요. 순종하라고 할 때는 지금 이 당시에 사람들이 순종을 하는 거겠어요? 안 하는 거겠어요? 네?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을 안 하면 지금이라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아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더 힘들죠. 그렇죠? 더 순종을 안 하죠. 여러분 옛날이 약해요? 지금이 약해요? 옛날이 약해요? 지금이 더 약해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보세요. 아니 나는 내 어릴 때가 더 약했다고.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이 훨씬 약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그때도 순종을 안 했고 지금도 순종을 안 하고 앞으로도 할까요? 더 안 할까요? 더 안 해요.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도 뭐예요? 어머니를 옛날에 공경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당시의 문화가 부모를 다 공경하면 바울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공경하라.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월화수 3일 동안 대부도에 있었어요. 대부도. 어렸을 때 그 전에 교회 아버지 목회하시는 교회 있을 때 중고등부 이렇게 막 갯벌 체험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 이후로는 거기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생소하고 갈 때는 그냥 다른 목사님 차에 그냥 얻었어. 너무 주일날 피곤해가지고 월요일날 그냥 그 차에서 자면서 그냥 악기 싣고 갔는데 찬양팀 반주하고 또 월요일날 밤에 오는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화요일날 잠깐 또 올 일이 있어서 또 밤에 왔어요. 집회 끝나고 세미나 끝나고 왔다가 오는 데는 금방 오더라고요. 한 시간 만에 오더라고요. 그다음 화요일 아침에 또 갔어요. 다시. 그래서 차를 끌고 갔어요. 이제 갈 때는 또 이제 금방 1시간 반 갔는데 이제 올 때는 지금 오늘 오는데 3시간 걸렸어. 3시간을 아마 좀 못 올 뻔했어. 밀리는 길에서요. 터널로 그냥 틀어버렸어. 운전을. 그래가지고 저 고향을 갔다 왔더니 저 서울대 입구로 해가지고 관악산으로 해가지고 터널이 뚫려가지고요. 금방 빠지더라고 거기서는. 그래가지고 신대방으로 해서 구로로 이렇게 돌아왔어. 이렇게 쭉 오면 되는 거를 차가 하도 밀리니까 터널을 봤는데 그게 오니까 지금 온 거야. 안 그러면요 예배 끝나고 왔어. 한참 돌아왔는데 그래도 차는 이게 내비가 문제야. 내비가 때로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지만 때로는 어떤 길로 인도해? 안 좋은 길은 아니지. 다 좋은 길이지. 근데 무슨 길이야? 막히는 길로 인도해. 근데 그거를 내비가 알아 몰라? 몰라. 내비가 퇴근 시간을 알아요? 지금은 퇴근 시간이 막힐 것 같으니까 안 막히는 대로 터널이나 골목으로 돌아가면 빨리 간다. 요즘 티맵이나 그런 게인데 결국은 이제 택시 운전사들이나 운전 잘하는 사람들인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 그 150도시는 전화를 했어요. 1시간을 막힌 거예요. 퇴근 시간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거기를 빠져나와서 딴 길로 나와서 다른 고속도로를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서 외곽으로 와야 되는데 외곽을 안 타고 또 서해안을 탄 거야 내가. 내가 내비 말 듣다가. 그러니까 때로는 내비가 이게 막역사야. 진짜로. 그래가지고요. 그게 이제
내비 말만 믿으면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오면서 내가 이게 어디를 간다 그러면 지도를 외워야 되겠다. 저도 대충은 알거든요. 어떤 그 외곽에서도 그 송내 부천 거기는 무조건 막혀요. 근데 거기를 통과하면 안 막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서해안도 이제 퇴근시가 되는, 그러니까 제가 대충은 알아요. 저도 대충은 아는데 이게 일단 지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여기로 빠지고, 예? 우리가 그 강서구도 되게 막히잖아요. 여러분 막힐 때요, 양천항교에서 발산역까지 30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차로. 뭐 할 때? 막힐 때. 그럼 걸어가는 게 차라리 빠르죠. 진짜요. 막힐 때 30분 걸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막히고 지난번에 이렇게 또 막 공사하고 이럴 때는요, 여기서 그 저기 방아사거리 가는데 30분이 걸려요. 그러면 그때는 머리를 틀어서 마곡 그 샛길 있죠. LG 옆으로 쫙 가면요 5분이면 가요. 그러니까 길이,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깨달은 거야. 야, 길은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근데 새벽이나 밤에 올 때는 금방 온단 말이에요. 신호만,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만 없으면 돼요. 신호만 없으면 금방 오고, 대로로 오면 금방 와요. 밤에 1시간이면 오더라고요. 갈 때는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머리 쓴다고 일부러 고속도로를 안 가고 일반 국도로 간대요. 근데 신호가 부천 통과하는데 몇 시간 걸렸어. 그래서 오이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요. 아, 멀구나. 원래 멀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올 때 대부도를 이제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거꾸로 다시 대부도를 다시 돌아가지고 원래 갔던 길을 오면 조금 되지 않나. 근데 이제 그 시와호를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배고스 거기 그 이제 공단을 통과한 거야. 거길 통과하면 안 되는데 다시 대부도를 한 바퀴 돌아야 됐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어쨌든 보세요. 똑같은 길인데도 막히고 신호가 많으면 뭐가 돼요? 방해가 돼요. 똑같은 길인데도.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성장을 하는데 똑같은 제자 훈련을 하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성장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성장을 못해. 똑같은 길인데 어떤 시간대에 가느냐에 따라서, 에? 새벽이나 밤이나 안 막히는 때 가면은 금방 가죠. 근데 막히는 시간대 가면은 운전을 아무리 잘하든 말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오늘 봉천동 터널로 안 왔으면, 관악구를 돌아서 안 왔으면 내가 아직도 예배를 여기 못 왔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다 빨리 가고,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다 빨리 가고 싶고, 우리는 성장하고 싶고, 우리는 막 영적으로 변화되고 싶고 막 잘 되고 싶죠. 근데 우리의 현실과 환경과 모든 것이 가만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으니까, 보세요. 장애물이 있으니까 우리 구균 지사님 살짝 옆으로 가세요. 우리 박종훈 지사님 얼굴이 가리잖아, 그렇죠? 그렇게 앉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늦게 왔더라도 옆으로 앉으면 되잖아. 장애물이 있으면 되는데 누구만 손해야? 저는 손해 볼 게 없어요. 막힌 사람이 손해인 거죠. 내 이번에 깨달았다는 거야. 이 삶에서 깨달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막 1시간 막 졸려가지고 한 40분 막히는데 보니까 그 친구가 그 부흥회 갔던 그 동네를 지나는 거야. 150도시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바로 전화를 걸었어, 친구한테. 야, 여기 왜 이렇게 막혀? 거기 원래 막혀. 그래. 어떻게 되냐니까 빨리 빠져나와 이러는 거야. 무조건 거길 빠져나와. 안 그러면 너 밤에 도착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내비는 일직선으로 가라는데 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 빠지는데 또 신호가 없는 거야. 그 빠지는 신호. 그래가지고 유턴을 해가지고요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고속도로를 탔어요. 그러니까 진짜 빨리 오더라고. 근데 거기 두 갈래 길이야. 외곽을 타야 되는데 내가 서해안을 탄 거야. 왜? 성산대교는 서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성산대교가 유혹인 거야. 그 서울이잖아. 일산은 돌아오는 거 같지, 외곽이니까. 안 밀릴 땐 성산대교가 빨라. 근데 밀릴 때는 성산대교 그 서해안 들어가면
딱 들어가는 순간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이제 또 걸린 거야. 또 거긴 나올 수도 없어. 근데 이제 저기 양재 가는 강남 순환도로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전화해서 친구한테 어떻게 하니까 그냥 빠지래. 너 거기 있으면 또 이제 친구는 잘 알잖아. 너 거기 있으면 밤에 도착한다. 또 한 번의 시험에 걸린 거야. 야, 이게 왜 이렇게 시험이 많아?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게 내가 지도를 외워버려야 되겠다. 이게 어디 외곽이 있고 이걸 내가 머리에 이걸 그림을 깨야 되겠다. 평소 신경 안 쓰거든. 내비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멍청하고 내가 바보 같으면 내비가 시키는 대로 다 해보세요. 제가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친구가 당장 빠져서 옆길로 빠져서 쭉 가면은 다른 고속도로가 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다른 고속도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알아. 내가 이제 그 길을 갔으니까. 보세요.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친구가 나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 거야? 나온 거야. 밀리는 길을. 새길로 빠져가지고 돌아오면 빨리 와. 좀 돌아가더라도 그게 빨리 가는 길이야. 시간 많으면야 뭐 상관없죠. 예배만 아니면 뭐 3시간 걸리든 밤에 오든 그냥 밀려서 그냥 오면 되잖아요. 예배 전에 와야 되는 걸 친구가 알아. 보세요. 그 친구의 말대로 나는 구원을 받은 거야. 이해가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어제 설교 세미나에서 그 교수님 무슨 얘기하냐면 서울신대 정인 교수님, 우리나라 서울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신학생들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 근데 그 다 아는 거를 설교하려니까 애들이 못 하겠는 거야. 왜? 이걸 모르는 거를 설교해야 좀 뭔가 이건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가세요?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몰라요? 하나님 세상에 저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이건 그런. 근데 그 아는 거를 설교한다. 목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설교가 뭐냐? 절기 설교, 고난주간, 부활주. 왜? 지난번에 작년에 했는데 또 왔잖아 이게. 만약에 강해 설교한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쭉 한다 그러면 한 번 한 거를 다시 계속 한다 그러면 진짜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한 번 한 거를 다시 할 일이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요? 뭐 어디 강의 설교하는데 보면 창세기 있으면 내가 그 설교를 들으려면 인터넷을 갔든지 CD를 사든지 테이프를 들어야지 그 목사님 했던 거 또 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이제 창세기 있으니까 출애굽기해야 되고 순서대로 가야 되잖아. 1장 있으면 2장. 근데 부활절은 또 안 와. 이게 또 한단 말이야. 작년에 했는데 추수감사절 또 안 와. 또 6월달에 또 성령 강림주. 작년에 했는데 왜 또 오냔 말이야. 반복이 돼. 그럼 목사 입장에서 똑같은 설교를 또 해야 되는데 작년에 했던 설교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설교 세미나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는 걸 또 한단 말이야. 그 어떻게 해야 돼? 다르게 해야 돼. 그죠? 무슨 작년 부활절에 했던 거 이번에 또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아마 저기 또 해도 몰라요 성도들이 솔직히. 작년에 했는지도 몰라. 그쵸? 왜? 지난주 거도 설교 까먹는데 1년 전 거를 뭐 여러분 기억하겠어 솔직히. 그죠? 솔직히요 성경을 모르고 예화는 안다. 근데 예화도 뭐 저는 예화 많이 안 하잖아. 금방 까먹어서 몰라. 근데 이제 목사들이 이제 잘 안 하죠. 지루하니까. 근데 그 무슨 얘기를 하냐? 그 어제 교수님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런 거야.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죠. 칠판을 써가면서 하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과 세상은 본질이 같아 달라요? 달라. 자 보세요. 하나님, 성경을 볼 때 단어를 보내는 거야. 하나님은 위에 있죠. 세상은 아래. 이렇게 쓰는 거야. 하나님,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 하나님 위에 있고는 우리 세상 안에 있다. 하나님이 세상. 하나님과 세상은 어떤 존재야? 완전히 다른 존재잖아.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는 어느 쪽이야? 하나님 쪽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우리 사람. 사람은 어디에 살아? 세상에 살아. 독생자는 어디에 살아? 원래 하나님. 본질이 하나님과 세상과 본질이 다르잖아요. 물과 기름이 다르잖아. 그렇죠?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위에, 세상은 아래.
독생자는 위에 있고 우리는 땅에 살고. 영생은 어디에 있어? 하나님. 멸망은 땅에. 딱 나눠주는 거야. 위아래. 하나님, 세상. 독생자, 사람. 영생, 멸망.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단어로 딱딱딱딱 나눠줘. 근데 그 안에 딱 분리가 돼. 딱 분리가 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은 내버려 두면 세상엔 사람들이 살죠? 세상, 사람, 멸망. 세상은 사람이 사는데, 그쵸? 내버려 두면 뭐해? 내버려 두면 뭐해? 멸망한다는 거예요. 봐봐. 차가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제가, 차가 밀릴 때는요, 왜 1시간이 금방 가더라고. 안 밀릴 때는 1시간이면요, 여기서 안 밀리고 1시간이면요, 안성도 가요. 주일날 안성에서 교회까지 1시간 만에 왔어, 주일날. 뭐 하면? 안 밀리면.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이번에 깨달았어. 와, 저도 장거리 운전 별로 안 하는데 이번 오늘 졸업 운전하니까 택시 운전사들은 빠른 길을 갈까요? 밀리는 길을 갈까요? 빠른 길을 가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운전하시는 권사님, 기사 권사님이요, 뭐 길을 다 알죠. 워낙 뭐 장례가 뭐 전국에서 나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냐? 저는요, 내비는 원래 있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한테 물어봐요. 권사님, 제가 어디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되죠? 예를 들어 서해안을 탄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비는 무조건 성산대교부터 서해안 타자 그래. 그러면요, 광명시까지 가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려. 서해안 타면 거기 길이 좁거든요. 근데 거긴 고속도로야. 그러니까 이대 목동병원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야. 거기는 일반 도로죠. 근데 거기는 거기보다 안 밀려. 그래서 광명시까지는 일반 도로로 가서 광명시에서 서해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타면 괜찮은 거야. 근데 시작부터 서해안 타면 벌써 광명시 가는데 1시간 가는 거야. 그냥 가면 30분이면 가는, 20분이면 가는 걸. 보세요. 전문가는 뭐라 그래요? 길을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내비만 쫓아가야 돼. 저는 그 동네 안 사니까 거기가 평소에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길도 몰라요. 나는 그 안에 갇혀 있는데 내버려 두면, 내가 그냥 내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미 한 40분을 밀리는데요, 진짜 쉽게 말하면 발산역에서 여기 양천역에 오는 거리야. 근데 거의 40분이 걸리더라고. 근데 또 보니까 중간에 사고가 났어. 또 용달 차랑 또 무슨 하얀색 아반떼 같은 차가 부딪혔어. 원래 밀리는 길에 사고까지 났어. 그거 아니라도 밀려. 그냥 보니까. 보세요. 내가 사고 났겠구나 하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밀려. 40분 이미 까먹었어. 그러니까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나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전화하니까 그 동네야 바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바로 옆인데도 만나지 못하지만 뭐라 그래요? 당장 나와. 친구는 그 길을 알아. 당장 나와. 나오면 어떻게 하냐. 쭉 가서 딴 데로 타. 보세요. 제가 길을 모르고 찾는데 박정훈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나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내 구집사님한테 전화 걸면 어떻게 돼? 우리 남편하고 전화해봐요. 그래? 그럼 남편이 길 잘 알아요? 난감하지. 내가 권사님께 전화 걸고, 권사님 나 지금 길 막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라 그럴 거야? 심각한 거예요. 그쵸? 거기 사는 사람 친구한테 전화가 오니까 내가 건짐을 받았어. 내가 오늘 엄청난 경험을 했어. 보세요. 가다가 또 막혔네? 또 전화했어.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해도 또 전화한 거야. 왜? 나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또 전화했어. 터널로 빠져. 그래. 터널로 빠져. 이거 방향이 완전 반대거든. 빠지니까요, 그 막힌 데서 관악산 입구 서울대학교를 5분 만에 오더라고. 거기서 이렇게 쭉 내가 길을 아니까, 이제 뭐 안 막히는 길을 내가 아니까
신대방으로 가서 고가로 해가지고 해서 이대 목동으로 해가지고 왔을 테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길을 아니까. 보세요. 내가 거기 밀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길 물어봤으면 어떻게 됐겠어? 같이 밀리는 사람한테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럴까? 그냥 기다리세요 이러겠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 그렇죠? 세상에 누가 살아? 사람들이 살아.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봐?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럼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했는데 빠져나와 못 빠져나와? 못 빠져나와서 더 엉뚱하네. 우리가 저번에 교회에서 남산을 갔죠? 원래 가려고 하는 길은 남산 벚꽃, 남산 남쪽 길이야. 근데 내가 길을 모르니까 거기 올라가서 주차 단속하는 사람한테 벚꽃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북쪽으로 가래. 내가 질문을 잘못했어. 남쪽 길이 어디요? 라고 질문을 했어야 돼. 벚꽃 어디에 많으니까 저 위로 가면 돼.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북쪽 길이야. 더 웃긴 건 그 사람이 남쪽 길이 어딘지를 모를 수도 있는 거야. 엉뚱한 사람한테 물어본 거죠, 일단은. 잘 들으세요? 세상이, 하나님이 있고 세상이 있어요. 세상엔 사람들이 살아. 이 사람들은 내버려두면 뭐야? 멸망.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멸망이니까 위에 있는 누구를 보내요? 독생자를 보냈어요. 근데 보냈다고 해서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이 왔으니까 다 구원받아요? 아니야. 예수님은 내려왔거든요. 성육신이죠. 크리스마스죠. 이게 지금 요한복음 16절에 왔는데 이 내려온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 이게 복음이야. 뭐라고요?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온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이해가 이제 논리적으로 보이죠?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이 죽으신 것을 뭐 하면? 믿으면. 우리가 내버려두면 원래 어디를 가야 되는데? 멸망은 지옥이죠? 근데 그 믿으면 우리가 땅의 멸망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에,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성도는 그래요. 목사님, 제가 죽어서 영생을 받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이미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내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말하거나 내가 시험을 당한다거나 그런 거는요, 그 깊은 속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영적인 공격을 자꾸 받는다. 근데 거기에 내가 흔들린다. 그 흔들린다라고 할 때는 쉽게 말하면 내 속에, 내 깊은 속에 믿음이 약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면 옆에서 아무리 누가 뭐라 그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뭐라 그래도 그게 방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의 자식인 거를 옆에서 야 누구 집 알고 보니까 누구 집 알지? 야 그 집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래. 신자 확인을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러 명 해.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의심이 생겨 안 생겨? 생겨. 야 이거 진짜 이거 안 그래도 내가 엄마는 닮았는데 아빠는 안 닮은 것 같았는데 이게 응? 응? 저도 이제 오늘 목사님들 모임 갔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오신 목사님들 중에 저희 아버지가 계신 그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왔어. 그분이 인사하니까 아 그랬냐고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고 보니까 아빠를 닮았대. 난 아빠 닮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난 엄마 닮았는데 왜 날 아빠 닮았다고 그러지? 그래서 황당했어. 아빠 닮았 아닌데요 내가.
나는 엄마 쪽 닮았는데 나는. 그냥 그렇게 막 말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철저하게 나는 엄마를 닮았는데. 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당했어. 봐봐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면은 어느 순간 엄마가 날 혼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야, 이거 날 혼내는 거 보니까 이거 진짜 안 그래도 지금 지금 주변에서 막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막 보니까 실제 친자가 아닌 확률이 많다 그러는데 이거 말이야. 너 내가 뭐 사달라 그때 사줘 안 사줘? 안 사줘. 야, 이거 안 사주는데 이거 봐라 이거 나를 혼내지, 안 사주지,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동생이나 이제 뭐 형제가 있다 그러면 걔는 잘해주는데 나는 뭔가 차별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런 눈으로 보니까 어때 보여? 야, 이게 내가 자식이 아닌가 보다. 근데 실제 결론은 거꾸로일 수 있죠. 예를 들어 자기는 자식이고 실제 자기 동생이나 형은 뭐 이렇게 입양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마다 입양이 많아. 거꾸로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드라마처럼 반전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람이 한번 마음에 뭐가 들어가니까 의심이 들어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이번에도 무슨 뭐 세미나에 선입관. 저 설교자들이 우리 어떤 뭐 본문에 대해서 선입관을 버려라. 선입관을 버려라. 그걸 이제 어제 어떤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면 저도 이번에 좀 그런 게 있었어. 어떤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목사님이 오신 거야. 나중에 그분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인사해 보니까 그분이 또 이렇게 또 다른 분인 거야. 내가 나중에 이게 내가 선입관이 무섭구나.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상대해보고 얘기해보고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들이 뭐 누구는 어떻더라, 이 사람 어떻더라 뭐 그런 말에 내가 저지어지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사주시면 갈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내버려두면 뭐야? 멸망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셨어. 근데 내려오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뭐 해야 돼? 믿으면 뭐가 되는 거야? 영생. 구원이 되는 거야. 잘 보세요. 그 이제 교수님이 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 사람, 멸망. 이거는 같은 동질성이라는 거야. 무슨 성? 동질성. 한국 사람. 강서구, 그죠? 뭐 어디 출신? 제가요 뉴질랜드 있을 때 외국에 저녁마다 외국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외국 교회들은요 보면요 교회마다 스타일이 완전 달라. 어떤 교회는 완전 공연장, 어떤 교회는 완전 학교, 어떤 교회는 완전 무슨 열린 예배, 어떤 교회는 교회마다요 스타일. 근데요 한국 교회들도 가봤어. 한국 교회는 뭐 장로교를 가든 순복음을 가든 뭐 성결교를 가든 다 어때? 똑같아. 우리끼리는 달라. 뭐 감리교가 다르고 장로교가 다르고 뭐 그거는 우리끼리 좀 예배 스타일이 다르고 설교 스타일이라는 거지. 막상 교회 겉으로 보여지는 뭐 주보나 뭐 예배 구조나 교회나 이런 거 보면 거의 어때요? 똑같잖아요. 근데 외국은 아예 달라. 그냥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다르고요. 예배당 의자도 다르고요. 예? 교회 교육하는 그 교회 사역도 완전 다르고요. 모임도 다르고요. 제가 잘 가던 그 저녁에 갔던 그 시티 임팩트 교회는요 그 목사님은 국회의원에 나와요. 국회의원. 대단해요. 교회 영향력이 엄청나.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 사역이 달라요. 근데 옆에 있어도 영향을 안 받아요. 니는 그런 식으로 해라. 우린 딴 식으로 한다. 근데 한국 교회는요 교단 상관없어요. 어떤 교회가 뭐 한다, 이런 교회가 뭐 한다. 그럼요 뭐 어때요? 유행을 다 따라가. 영향을 받게. 결국은 밖에서 볼 때는 우리끼리는 뭐 교회가 어떻고 막 이런 것 같은데 밖에서 볼 때는 한국 교회는 그냥 하나의 그냥 한국 교회일 뿐인 거예요. 한국 교회라는 하나의 그냥 스타일인 거예요. 우리끼리 안에서 뭐가 다르고 뭐가 다른 거지. 자 보세요. 동질성. 보세요. 같은 동질성끼리는 구원이 돼야 한대?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같이 차 밀리고 있어. 내가 거기 있는 차 밀리는 사람들한테 내려가지고 여기 어떻게 빠져나가냐고 물어보면 다 뭐라 그럴까? 에? 그냥 기다리라 그러겠죠. 왜? 자기도 뭐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한테 어디 가면 어디 이렇게 모르는 데 가면은 헤매죠. 근데 같이 헤매는 사람 만나면은 길을 찾아줘, 못 찾아줘? 못 찾아. 왜? 서로 모르니까. 응? 이해가세요? 왜? 그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고 나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끼리 계속 만나면 길을 찾아, 못 찾아요? 못 찾아. 아는 사람이 나를 건져내는 거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안에서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세미나를 하고 그 안에서 무슨 문화와 지식과 아무리 무슨 뭐 쇼를 하더라도 영생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 예수님이 오셔야 돼. 이게 뭐냐면 우리와 예수님은 성질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 잘 보세요. 동질성, 우리 같은 땅, 세상,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영생과 구원이 돼야 한대요? 안 돼. 우리와 다른, 우리와 완전히 다른 누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분을 뭐 할 때? 믿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그 어제 정인교 교수님의 강의였어. 완전 다르죠. 내가 어제 그 설교를 듣고 오늘 전화를 한 거야, 친구한테. 잘 생각해 보세요. 적용을 한 거야. 때로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아프단 말이야. 어떤 내가 지금 돈 문제에 빠졌어. 그럼 돈이라는 문제를 잘 보세요. 경제 문제, 뭐 아프단 말이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인생 삶에. 그 문제를 때로는 그 문제를 여러분 수준에서 그 문제의 전문가라든지 누구를 안다는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나름대로는 그 아는 사람들, 뭐 친구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근데요, 거기 찾아가고 뭐 상담하고 여기 상담하고 저기 상담하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주가를 쫓아다니는데 문제 해결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반대로 목사님한테 해결한 거예요. 왜? 하도 해서 망했으니까 안 돼가지고 안 되고 실패해가지고 그냥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목사님 기도나 해달라고 목사님께 얘기했는데 목사님 한마디 한 거야. 그냥 던지는 말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그 말대로 그냥 했는데 문제가 어떻게 돼버렸어? 해결돼 버렸어. 신기하죠? 목사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 성도들이 뭐 목사가 뭐 성경만 알고 뭐 하나님만 알지 세상 문제에 대해서 뭘 아냐 이거야. 그죠? 목사는 성경만 알고 뭐 믿음과 오직 하나님만 이런 것만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지 우리가 뭐 세상의 일을 아냐 말이야. 근데 잘 보세요.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여러분은 죽어라 고생하고 여기 상담하고 저기 쫓아가고 여기 가서 하소연하고 이 사람 붙잡고 속 얘기하고 이 사람 붙잡고 여기저기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런다고 해결이 돼? 안 돼? 안 돼. 왜? 같은 동질성의 사람이라 이거야. 아까 얘기했죠. 같은 자기 같은 사람.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문제가 안 풀려. 근데 같은 초등학생이 100명을 만나면 풀려요? 안 풀려. 왜? 자기 수준의 자기 그 또래에서는 이게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는 거야. 근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찾아가면 한 방에 풀려. 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은 수준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한 걸 보면 그 문제를 이기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힘쓰고 막 여기저기 누구 찾아가고 누구 바빠. 그쵸?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막. 근데 해결이 돼? 안 돼? 안 돼. 고생만 진당하고 시간 쓰죠. 돈 쓰죠. 더 상처받고 더 황당하죠. 왜요?
그 동질성의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교수님이 또 아마겟돈 영화를 그 영화에 보면요 무슨 무슨 저기 무슨 무슨 인류의 종말을 다루는 무슨 그런 영화인데 갇힌 거야. 그래가지고 뭐 구조사 뭐 갇혀가지고요 그 안에서 의학적으로는 살아 있는데 갇혔어. 딱 더 덮어 씌웠단 말이야 이렇게 뚜껑으로. 그래서 거기서 계속 있으면 이제 사람이 죽는 거야. 이해가세요? 갇혔단 말이야 이제. 갇힌 공간에 인간이 들어갔다. 그럼 거기서 그 갇힌 사람들끼리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터널 영화 봤죠. 터널에 사고가 나서 어떻게 됐어? 갇혔어. 갇혔어. 무너졌단 말이야 터널에. 그 터널에 갇힌 사람들끼리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암만 회의하고 그 안에서 뭐 작전을 짜고 암만 난리친다고 빠져나와 못 빠져나와요? 절대 못 빠져나와. 영화를 보면 어때요? 위에서 뚫고 내려가요. 네? 그 아마겟돈 그것도요. 위에서 누군가 그 덮친 그 뚜껑을 뚫고 내려가.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물에 빠진 사람들끼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하면 살아 못 살아요. 못 살아. 물 밖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도와줘야 사는 거야.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헤엄쳐서 다닌다고 살아 못 살아요? 못 살아. 물 밖에 있는 애라도 그죠? 문제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건져내지.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어떤 상담을 하거나 누구한테 힘든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있죠?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사람도 문제가 많다니까. 이해가? 내가 막 힘들어서 남편한테 얘기해. 근데 그 남편도 다른 문제, 나랑 같은 문제는 아닌데 다른 문제에 빠져 있어, 안 빠져 있어? 그게 뭐야? 동질성이야. 내가 누구한테, 내가 친구 동료한테 막 얘기를 해. 근데 얘기를 했는데 잘 들어주기는 해. 근데 그 친구는 나보다 듣고 보니까 더 심한 문제에 빠져 있네? 해결해줘, 못 해결해줘? 못 해결해줘. 그러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죠. 우리끼리 만나서 상담해보고 우리끼리 만나서 대화해보면 다 문제가 해결되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내버려 두면 제가 이제 성경에 지난주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성경 통독을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번에도 그 설교학 들으면서 원래 주일날에 신명기 가지고 제가 처음에 설교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순종한 복을 받아야 복을. 근데 잘 들으세요. 신명기 28장에 축복에 대한 얘기는요. 한 15절밖에 안 돼요. 근데요.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에 대한 말씀은요. 분량이 한 2배가 넘어요. 이해가세요? 그럼 잘 봐요. 근데 주로 목사님들이 주로 어떤 설교 많이 해요? 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로 어떤 설교를 많이 해요? 복에 대한 설교. 저주에 대한 설교는 잘 해 안 해? 안 해. 근데 성경 전체 분량으로 보면 뭐가 더 많아?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막 30장에 나오죠. 어?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부정적인 게 더 많이 나온다니까요. 우린 잘 몰라. 왜 모르는지 알아요? 목사님이 그 부정적인 거에 대한 설교를 안 하니까 그게 성경에 있는지도 몰라. 근데 분량으로 보면 더 많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의문이 된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번 설교학 교수님이나 이렇게 좀 주변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디스크 토론을 했어. 그래서 누가 얘기해 준 건 아닌데 이제 그 교수님은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망한다 뭐 이런 걸 좀 이제 미화시키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 망하거든요. 망하는 건데 교수님 그게 꼭 뭐 망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외로운 걸 수도 있다. 아니 망하면 망하는 것이 있고 뭐 돈은 많은데 외로운 거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그 망하는 게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고, 물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도 많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 너희가 수고해도 하나도 못 거둘 거고, 그 말은 너희가 일을 해도 이 먹고 사는 문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교수님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미화를 시키는 거야. 이게
조금 이게 망하는 걸 약간 미화시켜.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스스로 질문을 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왜 부정적인 게 더 많고? 이게 원래 내가 주일 설교야, 이게 원래 제가.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설교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설교 세미나 3일 동안 갔다 오고 나서 내 정리가 된 거야. 누가 얘기 중에 하는 제 스스로. 잘 들으세요? 잘 봐요. 이런 거예요. 축복을 준다는 내용보다 망하리라는 게 더 많아.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일단 양으로 따지면, 귀납법적 성경 연구로 따지면 양이 많은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앞에 있는 내용보다. 그리고 앞에가 축복이고 뒤에가 저주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보면 뒤가 더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인 성경의 기록이. 결론이 지금 6장 이게 영적 전쟁 나오죠. 이게 중요하니까 보세요. 지금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 이게 지금 에베소서 6장이죠. 6장이 마지막이죠. 근데 1장에 안 나오고 어디에 나와요? 마지막 1장을 보니까 제목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야. 2장은 기도. 2장은 기도고 십자가 얘기 나오고, 3장은 구원 나오고, 4장에 성령이 나오고, 내용을 보니까 5장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가족이 나오고, 6장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나와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할 때 중요한 걸 앞에 얘기해, 뒤에 얘기해요? 뒤에 얘기해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앞이 중요해, 뒤가 중요해? 뒤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중요해, 앞으로가 중요해? 아,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는 망해도 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지금까지 마귀와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인생은 마귀에게 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거 돈 더 안 벌고 지금까지 받은 복만 가지고도 이제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 있어요? 기도해 줄게 한 방에 날아가도록. 욥과 같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건강하기 때문에 뭐 지금 건강 가지고도 뭐 100살은 충분히 걱정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시냐고? 보세요. 인생 축구가 전반전이 중요해, 후반전이 중요해? 후반전이 중요해. 야구도 어디가 중요해? 인생은 전반전이 중요해? 후반전. 그럼 성경도 1장부터 6장 있으면 어디가 중요해? 앞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디가 더 중요해? 마지막이 더 중요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정리를 합니다. 뒤에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이게 굉장히 에베소서 안에서 뭐하다는 걸까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동질,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 우리가 누구를 싸워,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들어. 근데 보세요. 우리는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그 같은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저 사람 왜 저러냐 그러고 막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러고 막, 그쵸?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주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안 해? 안 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을 해야 안 해? 안 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들이 자녀를 뭐하게 해? 노엽게 해.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성경하고 다 뭐야? 같이 가요, 반대야? 반대. 아까 제가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생각을 드렸죠? 우리는 내버려두면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아? 반대되는 삶을 살게 돼 있어. 제가 좀 심각한 고민이 들었어. 오늘 이제 그 은혜교회 목사님, 우리가 그 5월달에 마지막 주에 가서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저녁 예배를 주장하는 분이야. 무슨 예배? 무슨 저녁 예배일까요? 주일 저녁 예배를 주장하는 분이야. 제주도에서도 목회할 때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고, 우리나라 옛날에는 주일 저녁 예배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최근까지만 해도요 군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군교회에 가는 데만 2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8시에 출발해서 교회 예배 드리고요, 이것저것 하면 찬양 연습하면 2시에 끝나. 근데 저녁 예배가 7시야.
그럼 내가 집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2시간인데 집에 왔다가 다시 또 가요? 예? 그러니까 그 7시까지 내가 뭐 해야 돼요? 기대 2년 동안요. 그래가지고요. 미군 부대 가고 막 의정부 가서 있고 또 심지어는 뭐 PC방도 가고 사우나도 가고 그 친구 목사님 같이 계셔가지고요. 심지어는 가양역에 와가지고 여기 가양역에서 자전거도 탔다니까 한번 차로 와가지고 그 시간을 어떻게 못해가지고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이 꽤 길어요. 점심 먹고 차에 가면 딱 2시에 끝나. 왜냐면 군대라서 그 전에 끝내줘야 돼. 다 복귀시켜야 되거든. 칼같이 끝나고 밥 먹고 1시간 차 연습하면 딱 2시야. 야, 저녁 예배 7시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신기한 건요. 나 끝나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오후 예배로 바꾼대. 아니, 왜 내가 있을 때 바꿔야지. 내가 끝나고 나니까 오후 예배 바꾼다는 거야. 화가 나더라고.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이분이 지금 그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세계로 금난도 저녁 예배 드리잖아. 양천구에서 감리교회가 한 40몇 개 되는데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그 교회 하나래요. 제가 아는 한 우리 강서구에도요 공항 성산교회는 저녁 예배 드려요. 그럼 보세요. 거기도 목사님이 새로 간 거거든요. 그 장로 원래는 오후 예배였겠죠. 근데 목사님이 가면서 저녁 예배를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 오후 예배로 바꿉시다. 왜? 오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오후 예배 드리면 집에 가서 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목사님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질문을 던진 거예요. 뭐가 뭐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예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배.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신월동의 은혜교회가 한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요. 저녁에 모든 발표회, 모든 헌신 예배, 쉽게 말하면 교회에 제일 중요한 건 다 저녁에 한대. 주일 저녁에. 다 저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누구 편하라고 예배 드리냐 이거 쉽게 말하면. 오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편하게. 여러분 실제로 이거는 제가 어디 세미나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는 저녁 예배였는데 오후 예배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TV가 칼라 TV로 바뀌면서 그게 바뀐 거예요. 실제로 역사가. 그러니까 TV가 각 교회 집에 이게 제대로 보급이 안 됐을 때는 다 교회가 무슨 예배 드렸어요? 저녁 예배 드렸는데 TV가 들어오면서 그 시간에 뭐가 해? 재밌는 게 한단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무슨 옛날에도 보면 나도 초창기 왔을 때 5시가 딱 되면요 K-팝 스타가 돼. 여기 아침 예배 때부터요 이게 오늘 K-팝 스타 누가 되나 이게 막 궁금해. 이게 막 마음은요 내가 부천에가 있어. 저기 부천에 내가 주일날부터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5시에 이게 K-팝 스타 탑 10에는 누가 들어가나 탑 3는 누가 들어가나 이게요. 이렇게 저녁 예배 올 수 있겠어 없겠어? 그거 봐야 될 거 아니야. 오늘 그 탑 10에 누가 들어오고 탑 2가 누가 되고 진짜 마음이 나도 이게 가서 응원해야 되는데 말이야. 무슨 서바이벌 그 게임 있잖아. 게임을 가수하는 거. 요즘은 잘 없잖아요. 예전에 하도 많이 했죠. 이번 주 재밌어. 이번 주에는 10명인데 그 다음 주에 이제 1명 떨어지고 그거 슬프잖아요. 그 다음 주에 또 1명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이번에 누가 떨어지나. 내가 응원한 사람 1등. 보세요. 뭐가 나오면서부터? TV가 나오면서부터. 모든 재미있는 거 다 언제예요? 주일 저녁에 다 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거의 뭐해? 목사님 우리 집은 안 그럽니다. 저녁 예배, 가정 예배 드리고 1시간 성경 보고 1시간 기도 1시간 손 들어봐. 주일 저녁에. 예배 안 드리면. 구집사님 그렇게? 이거는 그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은 빠져도 된다니까. 목사님 걱정 우리는 부흥회를 합니다. 아니면 전도하러 갑니다. 나가서 노방전도 합니다. 산기도를 갑니다. 그런 분 거의 없어. 보세요. 누구 편하려고 예배를 땡겼어요? 내가 편하려고. 누가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주.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은 신학적으로 저녁 예배를 고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편하기 위해서 뭐 예배는 대충 하고 이게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슬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서 계속 이제 에베소서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결국은 뒤에 가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6장 12절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보세요. 아까 혈과 육은 뭐야? 우리 인간과 무슨 성이야? 동질성이야. 이해가세요? 우리는 그 사람하고 싸워. 그쵸?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하고 싸워. 그 사람을 미워해. 그 사람을 싫어해. 응? 그쵸? 그래서 죽여. 싸워. 그럼 보세요. 죽이면 해결돼?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돌아가셨어. 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누가 어디 외국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자유롭냐 이거야. 아니라는 거야.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우리는 계속 인간의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인간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씨름하고 거기에 살면서 문제가 해결이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잘 들으세요. 우리는 혈과 육, 이거는 사람이죠.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걸로 생각해. 왜?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제가 오늘 요 얘기 하나 더 드릴까요? 제가 오늘 오후에 12시 끝나고 대부도를 한 바퀴 돌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저 갈 만한 데가 뭐가 있나. 그래서 수목원을 갔다 오고 어디 뭐 테마파크를 하나 갔다 오고 전망대를 가서 세 군데를 갔다가 온 거예요. 여름 수련회를 이제 무의도에서 대부도로 옮겨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답사를 한 번 더 가보려고 그래. 근데요, 전망대가 이제 높은 전망대가 이제 거기가 좋다는 거야.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어요. 근데 내가 갔어. 혼자서 올라갔는데요. 깜짝 놀랐어. 와, 내가 물어봤어요. 75m. 몇 층 높이냐? 25층 높이에요. 근데 뭐 전망대 내가 많이 가봤잖아요. 근데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 전망대 한쪽 절반이 밑에가 다 유리로 돼 있어. 내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꺼졌어.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달 전망대 치면 나와. 시와호에 있는 달 전망대. 이야, 근데요 거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유리로 해놓고 신발을 벗으래. 왜냐면 신발에서 뛰면 그거 이제 유리가 충격 가거나 금 가면 되는데. 그거 신기하게 했어요. 내가 그걸 찍어놔야 되는. 주의사항, 신발을 벗으십시오. 뛰지 마세요. 뭐 이렇게 뛰거나 장난치지 마세요. 유리가 깨질 수 있으니 뭐 그런 말을 써놓은 거야. 네? 장난치거나 뛰거나 뭐 이렇게 주의사항을 이렇게 그게 있으니까 무서운 거야. 내가 보니까 이게 없으면 안 무서운데 뛰지 마세요. 신발을 벗으세요. 무슨 성경적이야. 내 신을 벗으라. 내 신발을 벗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딱 보다가 주여. 진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부산에서도 송정 케이블카 탈 때 밑에가 유리인데요. 처음에 주였는데 나중에 벌고 보니까 그냥 일어서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건 케이블카라는 내가 그 안에 갇혀 있잖아. 근데 이거는요, 케이블카 공간은 요만큼밖에 안 돼. 거기는 더 길어. 그리고 케이블카는요, 내가 봐도 안전해. 이거는 이게. 근데요, 이야. 제가요, 그 유리 앞에 75m 전부 다가 유리예요. 엄청 커요. 걸어갔을까요? 못 걸어갔을까요? 에? 못 걸어가고 그냥 왔다니까, 내가.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교인들을 여기 데려가 봐야 되겠다, 내가. 바로 내가 이번 주에 갈까, 그냥? 응? 내가 이거 테스트 해보고 싶다. 근데요, 내가 그 옆에 경계선이 있거든요. 경계선에서 내가 못 들어가겠는 거야, 내가. 내 눈에 뭐가 보이니까? 진짜 떨어질 것 같아. 진짜 거기가요. 근데 어떤 여자 거기 앉아 있더라고.
외국 사람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또 아저씨는 막 혼자 막 길어다녀.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 괜찮대. 근데 내가요 한 3번을 시도했다가 빨리 내려오자 그냥 포기하고 내려왔어. 그래서 여러분 데려가려고 그래. 진짜 거기부터 가야 돼 우리 진짜. 내가요 다시 가도 못 갈 것 같아 나는 진짜.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딱 올라가면요 이게 케이블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다 유리인데 밑에가 그 바다고 막 시멘트고 진짜 뭐 할 것 같아요? 진짜 더워. 근데 거기 옆에 뭐라고 해서 뛰지 마시오? 막 주의사항이 써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요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막 하면서요 막 그러고 다 내려왔어. 왜냐면 이번 주 이스라엘 가야 되는데 괜히 거기서 뭔 일 생기면 안 되잖아. 몸을 살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내가. 내려왔다니까. 어쨌든 내려왔다고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내 눈에는 뭐가 보여요? 유리야.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그 밑에서 휴게소에서 무슨 뭐 스마트폰 안경을 닦아드립니다 하는 분이 계신 거야. 저 요즘에 이렇게 막 어디 운전하고 올 때 막 굉장히 좀 막 신경을 많이 쓰고 이게 잘 안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저게 안경 도수를 올려야 되나 안경을 바꿔야 되나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렌즈 바꾼 지 얼마 안 아주 힘들었어. 근데 안경을 닦아드립니다 스마트폰을 닦아드립니다 막 무슨 이렇게 뭐 클리너 판매를 하는 분이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그래서 그 아주머니길래 안경 좀 닦으라고 줬죠. 그분이 무슨 독일에서 온 약이야 클리너야. 닦았는데요 갑자기 그냥 진짜요 거짓말 안 하고 완전히 내가 딴 세상에 사는 줄 아는 거야. 완전 지금요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또렷이 보여. 내가 그동안에는 그냥 뿌옇게 보이고 설교했다니까. 이해가세요? 그동안엔 내가 여러분들이 그냥 약간 뿌옇게 보이는 거를 나는 이게 내가 지금 시력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그냥 설교했는데 지금은 여러분의 이게 지금 보여 이게. 만약에 정확하게 보여 지금은. 내가 그 약을 샀을까 안 샀을까요? 샀어요. 세상에 이런 약이 있었나? 핸드폰을 닦아주는데요. 완전 무슨 신종약이 완전 왜 그러냐니까 이게 이제 그 코팅이 이제 막 이게. 근데 내가 매일 닦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안경 예민해가지고요. 그 안경점에서 쓰는 초음파 클리너 있죠. 비싸요. 그것까지 사놨어요 방에. 근데 그것도 잠깐은 깨끗. 근데 또 안 돼. 그분이 물어보니까 이게 코팅이 이제 덮여진다는 거예요. 클리너로 완전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전망대 나 갔다 와가지고 그거 하나 더 샀어. 내가 나중에 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요 TV 뭐 이런 차 유리 닦는 거 그건 또 별개. 그것도 또 샀어. 양만 3만 원씩 사고 왔어. 그래가지고 차 유리를 또 닦았어 내가. 응? 궁금하잖아. 유리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잘못하면 새가 와서 바뀌었더라고. 내 썬팅이니까 괜찮아. 가끔 어떤 유리 여러분 이런 유리 있죠. 유리면 그거 닦으면요 큰일 나. 애들이 갖다 박아요. 진짜 무서운 거야. 나중에 이제 시범적으로 닦아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 왜 드리는 거예요? 나는 내 눈이 나쁜 줄 알았어. 안경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선글라스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클리너로 안경을 닦아서 이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전혀 몰라요. 알았으면 내가 진작 샀죠. 그죠? 여러분 내가 뭐 한 거예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난 독일에서 나온 그런 클리너가 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가끔 뭐 어떤 데 보면 안경점에서 뭐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뭐 김서림 방지 이런 건 내가 알아. 근데요 이거는 완전 딴 세상이야.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내가 또렷이 보인다니까. 옛날에는요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그냥 앉아만 있는데 누가 누군지만 알지 내가 이렇게 또렷이 안 보였다니까. 그래서 막 제가 운전할 때 막 이정표가 막 이게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수를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거 지금요 또렷이 내가 오늘 오면서 운전하는데요 세상이 이렇게 환했구나. 새로 알았어. 내 눈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던 거야? 안경이 문제였던 거야. 나는 안경이 문제인 거를 나는 몰랐어. 잘 들으세요. 내가 내 문제에 빠져 있을 때 내 속에서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거기서 해결점을 찾고 노력해도 해결이 돼야 안 돼? 안 돼.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한마디 했는데 그게 뭐가 돼요? 해결이 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문제를 내가 아무리 머리 쓰고 해결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잘해보려고 해도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냐? 오늘 보세요.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 세상을 누가 붙잡고 있어? 악한 영들이 잡고 있어.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부모가 자녀를 화나지 않게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 내버려두면 다 뭐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하게 돼 있고, 내버려두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 안 공경해? 안 공경하게 돼 있고. 보세요. 우리는 내버려두면 하나님 말씀과 같이 살아요, 멀리 살아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의 신명기에 복 준다는 얘기는 15절이고 저주를 준다는 얘기는 30절이야. 2배가 많아. 왜 이걸 제가 고민했다 그랬죠? 해결이 됐어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간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스라엘 가서 조심해야 될 거를 장문을 보냈어. 뭐 하지 마라.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스라엘이 엄청 까다로운 나라야. 검문 검색이 일반 나라의 10배예요. 보통 나라가 아니야. 왜? 테러 위험이 있는 나라잖아요. 조심해야 될 게 무지하게 많은 나라야. 근데 나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막 조심하라는 얘기가 뭐 가서 뭐 잘해라, 뭐 어디 관광해라 이런 얘기 별로. 여러분이 자식을 어디 보낼 때 조심하라, 주의해라 얘기를 다 해요? 실컷 놀고 와라, 맛있는 거 사 먹으라는 얘기 더 많이 해. 조심해라. 왜 그런 얘기 하죠? 네? 자식이니까. 가서 혹시 무슨 일? 당하지 않을까? 보세요. 너 이렇게 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되면 저주받는다. 저는 그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를 주려는 분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축복 준다는 얘기는 15절이고 저주를 받겠다는 얘기가 더 많아.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야? 아니야. 이거 거꾸로 봐야 돼. 보세요. 학생이, 우리 아이가 있어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해. 그 엄마가 뭐라 그래? 너 그렇게 공부 안 할 거면 뭐라 그래? 학교 가라 그래, 가지 말라 그래? 가지 마 그래.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렇죠? 너 그렇게 공부 안 할 거면 뭐 하지 마? 학교 가지 마. 그러니까 알았어요, 엄마 내일부터 학교 안 갈게요. 그럼 어떻게 돼? 이상해지는 거야, 그렇죠? 에? 그래 안 그래요? 너 그렇게 피아노 안 칠 거면 피아노 학원 가지 마. 그럼 내일부터 안 가. 그러면은 엄마 말에 순종한 거예요? 에?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집 나가. 그래서 집 나갔네? 엄마가 뭐 하라 그랬으니까? 나가라 그랬으니까 나간 거야. 얘는 순종한 거야. 공부 안 하려면 나가라. 말 안 들으면 나가라. 그러니까 응? 옛날에 그 얘기했죠. 제가 저녁에 부목사님이 애들이 하도 남자애들이 싸우니까 니네 그렇게 싸우면은 어디 저기 누구 친척 집에 보내버릴 거야. 그걸 하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싸우고 엄마한테 혼나니까요. 니네 계속 그러면 니네 이렇게 싸우지. 니네 그럼 어디 뭐 큰아버지네 보내버릴 거야. 밤 되는데 애들이 캐리어를 싸더래. 큰아버지네 가려고. 그래서 내일까 니네 어디 가려니까 큰아버지네 보낸다 그랬잖아. 시골에, 어디 시골에. 애들은 진짜 보내는 줄 알고 뭘 싼 거야? 짐을 쌌다니까. 형제들이 둘이서. 응? 그걸 진짜 하도 얘기하니까 뭐를 받아들인 거야? 진짜로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서 짐 풀으라 그러겠지. 응? 그게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진짜 저주를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닌 거야. 그러면 또 그 말 믿고 가만히 있으면 또 저주가 안 오나? 그건 또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 그 말은 잘 들으세요. 너희들이 나가면 저주받을 일이 많아, 복받을 일이 많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거를 잘 보세요. 그냥 못 모르고 바보같이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뭐를 받아?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복인 줄 알고 잡았는데 이게 뭐야? 저주. 운전으로 말하면 나는 빨리 가는 줄 알고 갔는데 그게 뭐 하는 길이야? 밀리는 길이야. 나는 빨리 간다고 가끔 그럴 때 지하철 탈 때 나는 빨리 가서 타는데 보니까 그게 반대로 가는 거였단 말이야 이게. 에?
그쵸? 빨리 간다고 뭐 어떤 버스 오길래 탔는데 그냥 그 버스가 어디로 가는 길이야? 잘못 가는 버스란 말이야. 나는 그 버스인 줄 알고 탔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는 길인 줄 알고 갔어. 우리는 이게 성공하는 길인 줄 알고 우리는 이게 영생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게 뭐야? 멸망이었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면 어떻게 돼요? 이미 지옥에 가서 멸망해서는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회개 기도를 천국 가서 회개할게요. 말이 돼 안 돼? 여러분 만약에 전도를요? 목사님 천국 가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말이 돼? 끝났어. 여러분 암 걸리고 나서 그때부터 암 걸리면 건강관리하면 되잖아요. 말이 돼? 야 이미 끝났어 임마. 암 걸렸잖아.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여러분 이해 갑니까? 저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순종하면 되잖아요. 이미 돼? 야, 이미 저주가 임했어요. 질병에 걸리고 나서 빼도 박도 못하는데 이미 고속도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와 못 나와? 못 나와요. 못 나와. 다시 거꾸로 돌아오든지 한참 걸려요. 왜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뭐 할 일이 더 많아요? 저주받을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야? 조심해라. 일단 축복은 둘째 치고, 그쵸? 뭐라도 받지 말아라? 저주라도 받지 말아라. 일단,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일단, 우리가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것도 중요해, 안 중요해? 그쵸? 우리가 전도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상급은 둘째 치고라도 일단은 어디는 들어가야 돼? 천국은 가는 게 먼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나는 상급 못 받을 바에는 지옥 갈래요. 이런 분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나는, 이왕 가려면 상급 받아야지. 나는 어느 사람 그래. 뭐, 자리 없고, 뭐 늦게 갈 바에는 가지 말죠. 말이 돼요? 어떤 예배 늦으면, 그런 사람이 있어. 늦었는데 뭘 가요. 잘 보세요. 그 영적으로 속는 거예요. 설교 못 듣고 끝날 때 와도 돼요. 심지어는 예배 끝나고 와서요. 어쩔 때는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아도 돼. 어떤 사람 그래. 가면 설교도 못 듣잖아요. 여러분 설교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설교를 못 듣더라도 예배 자리에 늦게라도 와서 자리에 앉았다 가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영적 싸움에서 이긴 거야.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예배 9시 10분 늦게 가면 10분 늦잖아요. 늦을 바에는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죠. 사람들한테 늦게 가는 모습 보이는 게 좋아요? 여러분 당신의 신앙의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게 되면 안 돼. 아시겠어요? 누가 인정해 줘야 돼? 사람들이 늦게 가는 게 뭐가 중요해? 이해 가세요? 히스기야가 아주 기적을 경험할 때 또 우리가 어떤 많은 기적을 볼 때 자존심 버려서 기적 받은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알기 원해요. 뭘 알기 원한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알아죠, 못 알아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 안에서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여러분, 저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어제 대부도 가다가 아침 방송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뇌졸중에 걸리지 않는 방법, 하지 않는 방법. 근데요, 여러분 다 보세요. 아침 방송. 뇌졸중에 암 걸리지 않는 방법, 무슨 당뇨에 걸리지 않는 그런 것 막 나와 안 나와요, 저? 근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래.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아? 오늘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있어요?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이 있대요. 뭔지 알아요? 무덤에 들어가면 된대. 죽으면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죽은 시체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의사는요 절대 시체는 수술 안 해요. 맞아 안 맞아? 부검을 하지. 수술이라는 건 뭐야? 살리는 거잖아요. 시체 수술해요? 안 해요. 시체는 수술하지 않아. 그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 육신의 세계에서 육신의 그거 많이 안다고 문제 해결돼. 그럼 세상에 박사 의사들은 뭐 문제가 없겠네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또 악한 영을 대적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마귀 우상 숭배를 갖고 오게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 역사. 예배를 빠지게 하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마귀 역사. 핑계는 여러 가지 될 수 있어. 그렇죠? 뭐 저도 아까 차 밀으니까 그냥 뭐 말지 뭐. 그럼 내가 그냥 차 밀리고 있어야 돼. 지금도 고속도로 있어야 돼. 지금도. 어떻게 하면 이걸 빠져나올까 하니까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빠져나오는,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오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걸 대적하세요. 여러분, 사람 쫓아다니고 뭐 거기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만나야 돼. 마귀를 대적해야 돼. 믿으십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우린 지금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야. 때로 누가 나 괴롭혀.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어? 악한 영이 있다 이거야. 또 아무도 안 괴롭혀. 그럼 내 속에 악한 영의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러분 제일 나중에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의 제일 싸움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 자신이에요. 외부에 처음에 이제 믿음의 초창기 때는요, 막 남편이 괴롭히고 뭐 자식이 괴롭히고 막 주변에 뭐 동료들이 괴롭히고 또 뭐 교회 누가 뭐 괴롭히래. 초창기 때는. 근데 다 이겨보세요. 나중엔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 있어, 없어요? 없어. 더 웃긴 건요, 내가 나태해져도 아무도 뭐라 안 해. 교회를 빠져도 뭐라 안 해. 그게 제일 위기야. 지금은요, 누가 예를 들어 속장이라도 챙겨주고, 누가 권사님이 챙겨주고, 그건요, 감사한 거야. 근데 아무도 안 챙겨준다? 위기예요. 왜? 기도 안 해도 신경도 안 써. 전도 안 해도 신경도 안 써. 예배 빠져도 오히려 옛날에는 막 핍박했는데 뭐 핍박도 안 해. 그럼 빠져도 뭐 가도 핍박도 안 하니까 안 가도 그만, 가도 그만. 뭐 게을러져. 나태해져.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나중에 영적인 최고의 공격은요, 내 자신이에요. 내 속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만 내 겉사람은 세상을 쫓아간다. 아시겠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보여. 이 사람이 괴롭히는 거고. 근데요, 나중에는요, 다 이기면 내 속에 내가 보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야? 내 자신이야.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내 자신이 뭐라 그래? 야, 자자.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내 자신이 뭐라 그래? 나중에 하자. 전도 좀 하려면 내 속에서 뭐라 그래? 야, 네가 한다고 되겠냐? 누구예요? 내 자신. 내 속에서 누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해. 야, 그렇다고 될 것 같냐? 야, 오늘은 그냥 쉬어라. 야, 네가 예배 늦게 가는데 뭘 가냐? 오늘은 제껴라. 새벽기도 좀 늦게 일어났으면 그냥 더 자라. 누가 공격해요? 내 속에서. 마귀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디에 있어? 내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내 안에 악한 영들을 내어 줬습시다. 최고의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내 속에서. 대가들 보면 다 그래요. 이번에 어제 아까 말한 그 정인교 교수님도요. 교수님이니까 매주 설교회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교수가 무슨 매주 설교회, 그렇죠? 가끔 설교하잖아요. 교수인데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잖아. 근데요, 자기는 교수라서 설교학 교수인데도 설교가 없어. 가끔 부르니까. 그리고 똑같은 교회에서 불러요. 매번 다른 교회에서 불러. 그러니까 설교를 매번 준비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설교학 교수가요, 설교 10개만 있으면요, 전 세계 돌아다녀. 왜? 부흥사들이 매번 새로운 거예요? 옛날 했던 거예요? 맨날 했던 거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 이 교회에서 했던 거 저기 교회에서 맨날 똑같은 것만 한단 말이에요. 간증이 매번 바뀌어요? 똑같은 거. 근데 교수님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나는 교수라서 설교를 안 하지만 매주 목요일이 되면 설교 준비를 합니다. 밤이 새도록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매주 나는 설교를 한 편씩, 목요일이면 밤이 새도록 설교를 만듭니다.
뭐가 없어도 주일날 설교를 안 해도 나는 목요일이면 설교를 작성합니다. 목금토. 할렐루야. 누가 시켰어요? 교수님한테? 뭐 논문 내래요? 뭐 발표하래요? 아니야. D.L. 무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흥회만 다니니까 어느 날 하나님, 내가 부흥회만 다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명은 내가 반드시 불신자에게 전도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약속을 해. 그리고 호텔에서 자다가 생각해보니까 한 명을 전도 안 했어. 자다 깨가지고 밖에 나가서 비가 오는데 우산을 씌워주면서 그 사람을 전도했어. 나중에 무디가 죽고 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그 사람 알고 보니까 무디가 살아 생전에 호텔에서 우산 씌워주면서 전도한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 하나님,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쉬면 사무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사무엘한테 기도하라고 시켰어요? 안 시켰어. 사도 바울, 나는 하루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뭐야? 죄를 짓는 거야. 뭐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 안 해도 죄책감 없잖아. 기도를 쉬어도 죄책감 있어요? 응? 기도 안 하면 죄책감 있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응?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으로 못 살겠다는데, 다니엘은 하루 몇 번 기도해? 3번. 근데 죽인다 그래도 기도해 안 해요? 해. 왜? 하나님 앞에서 죽을지언정 하루에 3번을 기도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자기는 뭐를 짓는 거랑 똑같은 거야? 죄를. 근데 우리는 3번 기도 안 해도 죄책감 있어 없어? 없어. 3번이 뭐야? 한 번 안 해도 그냥 아무 느낌이 없지. 사도 바울은 전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를 지은 것 같은 거야? 죄를 지은 것 같아. 자기와의 싸움. 응? 여러분 외부에서 누구 공격받고 이거는요 아주 초신자적 믿음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깨달았어. 영적 전쟁은 내가 내 속에서 싸우는 거다. 할렐루야.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말해주든 안 말해주든,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냥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도 초창기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낮으니까 내가 뭐하러 세미나를 가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잖아. 응? 성경도 잘 모르고 뭐 성경 뭐 영적인 것도 모르는데 뭐 옛날에 했던 거 하면 되지 뭐. 안 그래요? 응? 내가 뭐 어디 가서 세미나 배울 필요. 근데요 나중에 그게 유혹이야. 여러분 믿음이 수준이 어리다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그냥 뭐 옛날 했던 거 하면 되고 뭐 기초나 하면 되지 뭐 굳이 나를 단련시킬 필요. 그게 유혹이야. 성도의 수준이랑 상관없이 목사는 자기 칼을 갈아야 돼, 안 갈아야 돼? 갈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나와 같은 사람들, 나와 동질성이 있는 사람들, 내 수준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찾아가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주여,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 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